에베소서 5장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 5장에는 성경에 상당히 그 중량감 있는 진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이것이 연합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니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가정생활하면서 주도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 사상은 사랑이라 이거죠. 사랑. 그리고 아내가 가정생활하면서 주도적으로 가져야 될 사상은 이 복종이라는 겁니다. 이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라, 그의 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종도 저 사랑을 함축하고 있는 복종입니다. 함이라는 것이 머금는다는 거예요. 머금을 함, 이게 축은 모을 축입니다. 사랑을 함축하고 있는 복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이거의 본질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이 교회의 관계가 저 사랑과 순종.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위하여 사랑을 했고, 그 사랑을 받은 교회는 머리에게 복종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세우는 진리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이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진리가 성취된 이것이 될 때,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된 남편과 그리스도인인 아내 사이에,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이루어진 사랑과 복종이 이제 완전히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진짜 가정을 세운다는 이야기를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이 관계는 성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이 사랑과 순종의 진리가 작동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에도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 땅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것이 이루어질 때 진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그래서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가지고 순복하셨다 이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을 이 인자가 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응하여 그 사랑에 자기를 성부와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한계까지 영적 존재로서 가장 몸이 없는 영체인 천사보다 더 낮은 이 종의 형체가 있는 육체로 자기를 낮추고 그가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순복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인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다른 말로 복종이고 성부가 그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다 주었어요. 자기의 마음도 주고 자기의 영도 주고 이 다음에 자기가 부활한 그 영광의 이 부활체인 이것까지도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교회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머리한테 평생 복종하고 영원 세계에 가서도 그 머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랑과 순종의 이 진리의 관계를 이 땅에서도 이루지만 영원히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영원한 것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사이에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영원 세계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가정을 이루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고 그 남편의 사랑을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신을 다 내어줬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그 아내 된 이 부인은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죠. 이게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루어집니까? 불가능하죠. 히브리서 1장. 그래서 서신서나 이 모든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인들한테 쓴 게 아니라 성도들한테 쓴 거예요. 성도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수신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성도가 된 줄 알고 이걸 맞추려고 그러죠.
거듭난 성도가 안 되면 성경을 자기한테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과 예수의 정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못해요. 인간적인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아들을 위해서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이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됐다는 겁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 이 서신서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 지금 7절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변환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의 피로 하나님이 값주어서 그 인자의 살과 피로 인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영과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땐 그가 영화로운 몸을 입은 것 같이 우리도 그의 영화로운 몸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인자는 자기 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줬어요. 다 내어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카페란 말이에요. 그 아카페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란 말이에요. 그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 거듭나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과 이 다음에 몸의 구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거 아는 사람은 사랑하라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가 뭐라고든지 그 머리에게 100%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만 돈 몇 푼, 건강, 자기 인생, 조금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그거죠. 자기 목숨을 다하여 동동하신 분이 천사보다도 못한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춰서 이게 죽는 거거든요. 이게 칭의가 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기가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든지 자기가 예수의 영을 갖는다든지 자기가 예수의 정신을 갖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남편인 그리스도는 신의 성품을 갖고 있는 제2위격인 자기의 모든 것을 신부인 교회에게 동일하게 자기와 똑같은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줘서 새 창조물로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에요.
다 주는 거예요. 이것을 받은 사람이 교회고, 그 교회가 된 이 남편은 자기가 어떻게 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사랑 받은 자애야 그 사랑 알기 때문에 그건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자기의 몸에게 자기도 이 인간적인 에로스, 이 필레오의 이 단계를 넘어서 아가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건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사람이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서신서는 성도들한테 한 것이고, 이 지금 부부관계, 부자관계, 주종관계 이거를 설명하면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걸 전제해 놓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가정이 가정되지 못하는 것은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려면 이 교리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 된 교회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실제 적용을 할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알아야, 이 원리가 어떤 걸 미리 알아야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 성경의 이 진리, 원리, 이 교리가 그 사람 삶 가운데 적용이 되죠. 이게 안 돼서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성경하고 구만리장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가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 17장 마태복음 17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 그러니까 이 성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한테 전부 다 위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한테 다 위임하고 다 주는 사랑이에요. 이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원하신 아버지가 자기를 영원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인자가 되어서 영원히 순복하는 이 자리로 온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과 순종의 영원한 진리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가 그의 몸으로 창세전에 아버지에 의해서 구별된 이 교회는 죄와 흠과 티와 주름 잡힌 이런 것이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해요.
그 교회가 될 자인데 아담에 의해서 잃어버려져 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 교회를 맑은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영과 자기의 정신과 자기의 몸을 다 주는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받은 사람이 성도예요. 사도든지 성도예요. 이걸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한테 복종해요. 오늘 왜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성경을 사랑하지도 않고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는다. 그 이유를 봤더니 너희들 속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 입으로만 한다. 사랑은 반드시 준 자하고 받은 자가 알게 돼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지금 교회 생활을 수십 년에도 왜 안 되냐? 이게 이 작업이 안 됐다니까요. 이 사랑과 순종, 아버지와 아들 사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사이,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맺어진 이 남편과 아내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이 만나서 이룬 이 가정 가운데 이 사랑과 순종의 사이. 이게 안 된 사람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1번이 그 에로스로 하는 겁니다. 네, 에로스. 2번이 필레오. 3번이 아가파오. 아가페라고 그러죠. 이 사랑인데 여기까지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요거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자기가 이득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아가페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예요. 이건 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받는 사랑이에요. 이것도 인간 세상에서는 중요해요. 맞아야 돼요. 육체적으로 맞고 이성적으로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이제 다퉈요.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게 1, 2번이 맞더라도 3번이 안 맞으면 못 살아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 그래서 이 성도가 된 사람들은 이 아가페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게 빛이에요. 이 1, 2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안 해주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요. 이것이 지금 기독교의 이
이 3번의 상태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이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됐기 때문에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실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사야 29장을 봅니다. (9) 절부터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은 나를 존경하라.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 이걸 마태복음 15장에 인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어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세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너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은 이 마음이 죄 상태예요. 어둠 상태예요. 이게 자아입니다. 이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은 절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그 에로스나 필레오는 할 수 있어요. 아가페는 못해요. 이 성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 주었어요. 심판하는 권세까지 다 줬습니다. 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한테 준 거예요.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교회는 뭐냐? 예수의 마음을 받았어요, 지금. 내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있고, 이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은 죽었고, 첫 아담과 연결된 마음은 죽었고, 그 선한 예수의 마음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이 새 창조물이에요. 그 영을 받은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냈고, 예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된 사람은 사랑을 받았어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것을 아버지로부터 심판하는 권세까지 다 만물의 머리가 되는 이 모든 것을 사랑을 받은 것을 알아요. 그걸. 그건 진리예요. 영원히 안 변해요. 그 사랑을 받은 이 진리를 받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아버지 앞에 복종해요. 그게 진리 안 변해요. 그리스도는 교회가 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주게 돼 있어요. 안 주는 게 없어요. 자기의 살과 피와 이름과 그의 마음과 그의 영을 아버지께서 그의 몸으로 창세전에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 아들에게 주어서 그의 몸이 된 그 사람들은 자기와 똑같은 성품과 똑같은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교회한테 다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아카페예요. 그걸 받은 사람은 알아요. 알아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이 신의 성품에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걸 자기가 인지를 해요. 그래서 그 앞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적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입으로만 해요. 그러나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시작이 안 된 상태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많은 체험과 수많은 역사가 있을지라도 기독교가 시작이 안 됐다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점에 여러분이 이르게 되면 이 사랑을 받으려고 여러분 모든 생각들이 다 바뀌어요. 우리가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지만요. 시작도 안 돼 있다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은 먼저 규모 있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그 시작이 돼요. 그러나 이 교리와 이와 같은 것이 이 머릿속에 들어있지도 않고 막 주먹구식으로 막 미신하는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자부터 그냥 정신없어요. 세상적으로 1, 2번은 잘할지 몰라도 이 3번 앞에서는 그냥 막 뒤집박질 사는 거예요. 제가 왜 설교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신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상태로 내가 한 번도 서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고 그걸 왜 우리 성도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중구난방입니다. 이게 세상 일도 다 순서가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별되어서 이 교회의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순서를 절대로 뛰어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루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눈 뜨자마자 그것이 정립되고 거기서 시작되죠. 그런 거 없이 막 마구잡이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랑이 이게 에로스는 이게 육신적인 사랑이거든요. 이 육신적입니다. 이 끌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매력적으로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좋아해가지고 결혼해야 돼요. 이게 정욕적인 사랑이죠. 이거는 필레오는 정신적입니다. 이게 정신적. 이게 좋아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좋아해야 되지만 자기하고 이 모든 게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이 두 가지가 맞아야 이 세상의 육체적인 사람도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뭐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그러죠. 이 필레오가. 여기에 이제 이 헬라어 단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스트로게라는 이 사랑이 있는데, 이건 가족 간에 있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것보다 조금 높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에 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40일 동안 부활체로 이 땅에 계실 때 세 번째 나타나서 묻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한테 첫 번째 이 아가페로 물어봤어요. 이건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거.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자기 몸한테 전부 다 주는 거. 주는 거예요. 주면서 사랑하는 이 사랑의 단계의 최고봉인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물어봤어요. 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을 사랑해서 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다 주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는 진리예요. 그 진리를 받은 자는 아버지 앞에 영원히 복종하는 인자가 되기로 자기를 낮춰요. 영원히. 그리고 자기 몸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줘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어서 교회의 그 지체가 된 성도들과 사도들 향해서 아낌없이 주는 아가페예요.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대답하길 필레오로 대답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16절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 이 두 번째도 주님은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또 필레오로 대답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버리고 내가 주님을 정말 좋아해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이것은 내 진심입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 세 번째는 주님이 이 필레오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두 번 물어볼 때까지는 괜찮은데, 야, 내가 정말 주님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주님이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이것을 주님이 의심하나? 그러고서 필레오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주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이 필레오 사랑 이 단계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과 순종, 진리의 진리. 이게 안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복종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와 사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한테 영원히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안 변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로 인간적으로 진짜 좋아했거든요. 주님을. 다 버렸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밖에 못 이루는 거예요. 나중엔 이제 사도행전에 이 아가페를 베드로가 성취합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성경은 사랑과 순종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영원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아들은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영원히 아버지 앞에 낮춰서 복종하는 인자로 와서 그를 영원히 복종하는 이 진리를 성취했어요. 이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원한 관계요 진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머리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사이에 이 인자가 갖고 있는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아낌없이 다 주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 상태가 되게 하기까지 그가 그의 몸을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신의 마음과 신의 영과 신의 정신과 그 사랑을 이 인간 피조물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새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역,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사랑을 아들과 함께 받을 사람들을 구별해 놓고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으로 성취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 사랑이 지금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머리한테 나를 좀 사랑해 달라고 이러고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이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으로도 이제 호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맞아야 돼요. 유사하다고 하죠,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이질적으로 만나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유자가 무리류자고 이게 같을 사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요. 이러면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번, 2번 이게 안 되면 신앙을 떠나서 이 가정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이 3번이 1, 2번이 바탕이 되어서 3번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3번 상태가 이루어져야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다 준 것처럼 자기가 정말 요구하지 않고 다 줘야 돼요. 이게 사랑, 남편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주도적인 결혼관이에요. 자기의 모든 걸 다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이 아내는 머리를 자기가 좌지우지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기관이니까. 머리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니까.
그래야 이제 이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1, 2번도 안 받는데 3번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렵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1, 2번은 전부 다 자기 욕망을 이 상대방을 통해서 받으려는 거예요. 이 에로스라는 사랑도 그렇고 이 필레오라는 사랑도 그렇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놓고 상대방을 통해서 그거를 만족시키려는 것이 이 육체적인 사람들의 사랑이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3번은 주려는 겁니다. 이게 3번 아가페 사랑.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서 5장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아가페를 아들을 통해서 성령 우리가 받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1부터 4까지의 이 목숨을 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이웃인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아내와 남편 또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어서 그 사랑을 받아서 주님은 그 사랑을 받은 신부된 교회를 천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내 신부인데 이 신부는 내가 다 주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것이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의 갖고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을 근데 이게 있어야 주죠. 이걸 주어서 신부된 교회가 나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서신서를 받는 이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나의 멸관이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다 머물러 있잖아요. 이건 여기에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 자리로 들어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아를 죽이는 것은 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자아가 죽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광야로 몰아내가지고 질병의 고통을 줘서 그 아픔, 얼마나 아픕니까? 몸이 아프면요. 그래도 그 자아가 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돈의 압박, 환경의 압박,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고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 참아들은 징계한다고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가 될 사람들을 그 상황으로 몰아내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하면서 자아를 죽이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상태로 높은 산을 깎아버리고 깊은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것을 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게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이 우리에게 동반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고 새 창조물이 되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본질적인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고 그의 첩정을 만드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가 오는 길을 시온의 내를 만드는 머리를 드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